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부활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있게 하셨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고, 또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이미 먼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부활의 삶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며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때 이렇게 제가 선포하지만 제 자신도 그거를 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날 보면서 만지면서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그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 내 삶 속에 성령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나도 좀 체험하고 싶고 그걸 체험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저 좀 만나주시고 좀 뜨겁게 해주셔서 이렇게 의심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좀 뜨겁고 어떠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질문도 많은데, 예수님의 증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따 할게. 제가 좀 그런 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 자신 하나도 챙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 현주 형제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알고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이요. 토요일은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의 첫날이 주일날 썬데이에 향로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첫 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두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그러한 어떤 분이 두 남자가 성경에 눈부신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그 두 남자로부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일전에 말씀하였던 그런 모든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첫 사건입니다. 이 여인들로 통해서. 그렇게 12명의 남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남자 중심으로 되었던 그 사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회상하며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그 첫 사건이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오늘 우리 성가대도 첫 찬양팀도 참 남자들이 많은데 은지도 남자같이 씩씩한 여자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힘있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이 육체적인 몸 자체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졌는데, 그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여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혼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도들은 의인들이 전하는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 그러죠?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영어로 보니까 nonsense라고 여겼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나 안 부활하셨나 이게 아니고 이거는 nonsense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냈죠. 3년 이상 같이 보내면서 지지고 볶았던 그 제자들이 그거는 난센스다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의 가장 예수님 다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정말 답을 주고 물어보는데도 아무도 그냥 말 안 하네요. 네? 여인들이에요? 참 이렇게 돌고 있으니 눈 뜨고도 좋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맞춰요. 남자들은 못 맞춰요. 베드로입니다. 주인공인 베드로가 그래도 이상해서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여인의 말을 믿은 것보다도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래도 수제자로서 거기에 이 신약의 복음서의 주인공인 남자로서 빈 무덤으로 가가지고 이 무덤이 있다면 여인들은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이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무덤 안이 있나 보다만 이렇게 국 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하다. 여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거했던 갈릴리 호숫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누가복음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그냥 그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곳을, 그 장소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 그냥 여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저 여인들이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저 왜 저러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살짝 쳐다보고는 그냥 집으로 가는 이 수제자의 모습을 보고 또 부활의 사건을 난센스라고 여겼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부류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도 잠시 나왔는데 거기 네 가지의 부류가 나오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부류를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도 성경 말씀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기억하거나 믿지 않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뿌린 씨들이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련이 오면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듣고 성경 말씀도 기억하며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몸만 살짝 구부려서 올인하기를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올인은 안 해요. 뭔가 이 믿음 속으로 올인해서 나가기보다는 그냥 호기심과 남들 저러는데 나도 한번 한 발짝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 앞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믿었지만 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리고 돈을 축적하고 싶고 세상에서 그 원하는 그 성공을 하고 싶고 또 인생의 향락 어떤 즐거움 속에 빠지는 것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의 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듣고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자신도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옥토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옥토에 찬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뭄이 들면 그 옥토도 가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굳건히 견디면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고 고개를 듣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네요. 그렇죠? 더 뻔뻔하게 나는 아니에요 하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우리들 여기 계신 분과 저가 만약에 부활의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도 이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냥 열심히 아직까지 저는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동양적인 수양하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어떠한 득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이 크리스찬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너무 우리랑 안 맞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내가 노력하고 참고 견뎌서 내가 어떠한 수양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무척 선호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고 우리도 수양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그 시작점은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스타일 포인트예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의롭게 되려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우리들이 노력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어떠한 교육도 필요 없고 세례는 그 어떠한 준비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려면 12주 동안 교육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성경에 나올 때 세례 받을 때 그 어떤 자도 준비해서 세례 받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사람들 중에 2명의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도 믿지 않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이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돌아가고 있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그 두 제자들은 과거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일어난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과 여러 가지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를 토론하고 있었는데 재미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따라붙어서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이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혹은 옥토든지 그것이 중요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류에 속했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든지 보지 못하든지 중요한 팩트는, 트루스는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들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거꾸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이 걸어오는데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당신만 모르고 있어? 라고 거꾸로 반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다른 수염을 다루시고 가면을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디스가이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저의 증거와 선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참 재밌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파라독시컬하고.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참 이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라고 목소리를 들려주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이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왜 우리들은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좌절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면 아마 좌절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기대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그들은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독립투쟁가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운동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독립하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인근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침략을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손에 칼을 들고 강한 힘을 과시할 그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해야만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그들의 모든 기대와 이상과 계획이 무너지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 앞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기대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좌절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그들은 실망하고 허탈에 빠지고 좌절합니다. 더 이상 믿고 쫓아갔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모두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노력의 실패로 끝나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동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아,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 첫 시작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센서빌리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황, 드리프팅합니다. I had come to a point where I didn't really know what I wanted in my life.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뭘 원하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드리프팅,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중 8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허탈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진정한 기쁜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안만 열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정말 교회를 매일같이 오고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너무 잘 풀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느낄 줄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그 힘든 시기, 죄를 짓고 왠지 나는 왜 이러한 차갑기 같은 삶 속에서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또 나는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고 이러한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느끼지 못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가장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가장 여러분과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순간을 걸어가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이 맨하탄 뉴욕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처음에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학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관계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있고 이 어떠한 추수에 대한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드리프팅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좋으신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바로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컨퓨즈되고 낭망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곁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그냥 동행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삶과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삶으로 마치 실패하여 원점으로 허탈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갖고 있었던 기대감이 잘못된 거였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힘들 때 사탕을 주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요술장이 진이입니까? 수염 길게 난 산에 사시는 칠령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인류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련한 우리같이 나약한 피조물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애틋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난 너희가 함께 있고 싶고 너희들이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고 싶고 너희가 있는 곳에 같이 손을 잡고 정원을 걸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먹게 하시고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벌어져야 했던 산제물이었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떡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영안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졌더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낙심하여 옛삶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이해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어떠한 도중에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멈추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곳에서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도 만나고 다른 여인들도 만나면서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며 외쳤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is risen indeed 하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I have seen Jesus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부활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곳이 바로 공동체이며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고 내 마음속이 무디어져서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증거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증거하죠. 오늘 폴문 목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되고 우리들의 기대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달라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부활의 증거자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